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의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해서 믿은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알은 이스라엘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에 전혀 아무런 행동도 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슬픔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악을 뿜어내는 샘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악을 뿜어내고 악을 들이키던 예루살렘은 이제 갈증으로 지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을 뿜던 샘물은 울부짖는 소리를 뿜어내는 셈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들의 근원부터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먹고 마실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고 만 거죠.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이스라엘의 악은 단지 백성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동물들, 만물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그들이 다스려야 할 만물까지도 가차없는 잔인함으로 그런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나 행인이 아니시라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그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에서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상숭배와 연결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사항을 살펴보면 바알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이 절뚝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춤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방황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은 이런 우상숭배를 곧바로 떠올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권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중보기도를 그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외향적인 경건도 호소도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들의 예배도 역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우상 숭배는 그들 스스로 가장 안전한 보호이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비를 내리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그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참한 최후, 아무리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리라는 이 철저한 배척과 외면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시고 뽑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파괴와 멸망으로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 표면적 의미만 읽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확실한 평화를 인질로 삼아서 자기들의 거짓을 정당화시키려는 이 시도를 읽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이 쏠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더욱 오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진노 중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최종적인 진노를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상급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통과하는 것 같아도 참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붙드는 자들에게는 다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증을 헛된 것들에서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참된 갈증을 해갈하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온갖 거짓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설적 표현에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참된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고 매달려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사랑에만 온전히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그 모든 표현들과 모든 일들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권리를 행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